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령 예배 오신 분들은 같이 불러오고 배웠었는데 혹시 안 오신 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한 번 더 같이 불러보고 배워보는 시간 갖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에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 우리 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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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다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해볼까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 우리 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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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번 더 주 다스 우리 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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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는 한 해 새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 주보를 보시면 올해 그 주제가요.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올 한 해를 시작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해 볼까요? 복음의 시작을 합시다. 복음의 시작으로 돌아갑시다. 하면 이렇게 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우리 2025년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너희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도를 맞이하며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그 좋은 복된 소식, 복되고 좋은 소식을 우리가 듣고 나누며 증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왔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눈이 주를 바라보며 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좌정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오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허탄한데 나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무질서와 혼돈의 상황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만 예배할 때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그 복된 소식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께 온전히 맡기고 의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 94번입니다. 성시교독 94번 새해 2번을 교독문을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또 사람들 앞에 함께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0장을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글석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 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난 그
아무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이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이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5년 한 해를 맞이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년 연말과 올해 초에 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의 마음을 힘들고 어렵게 하지만 하나님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 모든 문제와 걱정과 근심을 주께 맡기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된 소식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반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복을 깨달아 알며 그것을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의 역사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이들에게 그 복음이 시작되게 하시고 이미 복음을 경험하며 알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왔지만 그것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었다면 다시 그 복음의 시작으로 돌아가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 우리가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겸손함과 온유함과 진실한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나와 예배하기 위하여 각각의 모습으로 수고하며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다른 공간에서 예배하고 있는 주일학교 어린 영혼들과 학생들 그들을 또 가르치며 봉사하는 교사들과 또 전사님 그들이 정말로 이 시간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며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과 또 마음을 품고 한 해를 잘 계획하며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타성과 하나님 우리의 게으름에 젖어 우리의 삶이 나태함으로 하나님 앞보시기에 죄악된 모습에 거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증거될 말씀을 주께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줄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에 반응하는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약간 길지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교독하며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마지막 1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너의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너의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15절도 같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우리 좀 늦게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새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시죠. 예. 올 2025년도 주제는요. 주보를 아까 보셨지만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제가 복음의 시작 그러면 그 밑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2025년을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같이 함께 강해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아직 주님을 만나지 않고 복음을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에게 복음을 시작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해 보죠. 복음을 시작합시다. 또 이미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겠죠? 우리 다시 복음의 시작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복음의 시작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마가복음은요. 성경에 복음서가 4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쓰여진 복음서라고 대부분 다 동의를 하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 이유는 마가복음이 일단 가장 짧아요. 복음서 중에 가장 짧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이 가장 간결하고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이 좋게 말하면 복음의 가장 기본, 가장 기초, 가장 단순한 내용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은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제일 처음에 시작도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마가복음이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시작이 무엇인지, 복음의 기초와 기본이 무엇인지를 올 한 해 동안 같이 한번 쭉 살펴보고 함께 나누고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교회 다니시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올해 한 해를 꼭 주일에 빠지지 마시고 말씀을 잘 함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작년부터 여선교회 분들하고 화요 기도회 끝나고 나서 큐티 모임을 이렇게 나누는데 큐티 모임 중에 한 주제 중에 질문이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함께 나누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한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복음이 뭔가요? 근데요, 그분이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이 아니에요. 교회를 제가 알기로는 제법 꽤 오래 다니신 분이에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인데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복음이라는 말, 복음이라는 단어는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익숙한데 그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면 복음이 뭐지?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고 너무나도 익숙하고 내가 잘 알아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말하려고 하면 무엇을 말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어떤 내용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복음은 무엇이고 그 무엇이 어떻게 전달돼야 되고 그 복음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어야 하는가.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그것을 함께 생각해보는 첫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그 복음에 대해서 같이 함께 묵상하고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면요. 우리말로 복음이라는 것은 한자어죠. 복복자의 소리음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복된 소리, 복된 소식이라는 뜻이죠. 복된 소식, 복된 소리. 영어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로 gospel이라고 그러는데 gospel의 뜻이 뭐죠? good news. 좋은 소식이라는 말이에요. good news. 그러면 무엇이 복된 소식이고
무엇이 좋은 소식인가? 그 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굿뉴스, 좋은 소식이란 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좋은 소식인가? 누구에게 좋은 소식이 좋은 소식인가? 그 복된 소식, 그 복되고 좋은 소식의 그 기준은 무엇인가를 같이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좋은 소식 그러면요, 내가 듣기 원하는, 내가 듣고 싶었던 어떤 이야기를 듣거나 내가 바라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거나 그러면 그것을 좋은 소식, 굿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병든 사람에게 내가 지금 든 이 병을 중한 아주 심각한 병이 들렸는데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 있다라는 소식. 지금까지는 약이 없어서 이 병을 고칠 수 없었는데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 개발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진다면 그것만큼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내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유능한 의사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디를 가면 그 의사를 만날 수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그것보다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냐라는 것이죠. 배고픈 사람에게 나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라면 나에게 누군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해 주고 그것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는요, 좋은 소식이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고 들으면 그것을 좋은 소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아, 이번에 엄청 큰 집을 새로 샀어. 좋은 차를 장만했어. 그러면 좋은 소식. 많은 경우에 물질적으로 로또에 당첨이 돼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러면 그것을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아니,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저 소박하게 우리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갔어. 아이비리그에 가고 명문대학에 입학을 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은요, 그 기준이 그것을 듣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내가 듣기 좋은 소식, 내가 듣기 원하는 소식,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고 누리며 내가 바라던 일들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은 내가 좋은 소식이 아니라 그 기준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좋은 소식이 좋으신 하나님, 복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식. 그 좋으신 하나님, 복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좋고 복된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 다시 한번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마가복음 1장 1절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요,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이 무엇인가? 그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이 표현도 일단 크게 세 가지의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의라는 말이 속격이잖아요. 문법적으로도 그렇고 해석학적으로도 그렇고 무엇의라고 하면 이것이 주격으로 쓰인 거냐, 이것이 목적격으로 쓰인 거냐, 이것이 어떤 역격으로 어떤 목적이나 대상을 놓고 쓰인 거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의미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이 표현을 읽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딱 받아들이는 첫 번째 의미는 뭐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하는 복된 소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즉, 복음의 시작은요, 다른 어떤 것도 되어서는 안 되고,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세상에서 물질과 명예와 출세를 얻으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얻고 누리면 그것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기준에 두어서 그것을 얻을 수 있으면 좋고 복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 복된 소식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시작돼야 하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은 복음의 본질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을 이야기한다면, 다른 것을 먼저 이야기한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요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사업이 잘 돼요. 예수를 믿으면 자녀가 잘 되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복음의 시작일 수 없고 복음의 본질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이신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심을, 그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고 복음의 본질이고 복음의 핵심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이. 근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먼저 시작되거나 다른 것이 먼저 앞세워지거나 다른 것이 먼저 강조된다면 그것은 결코 복음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하고 증거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첫 번째 이 표현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이게 주어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며 증거하신 복음이라는 것이죠. 참된 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복되신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기록된 게 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복된 말씀과 소식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그 내용이 기록된 것이 복음서이고 그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고 가장 기본적으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다. 그래서 그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마가복음을 1년 동안 쭉 살펴보면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된 말씀과 그 복된 소식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같이 살펴보고 나누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복음이구나. 이것이 복된 소식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며 알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복된 소식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 그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증거되고 전파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깨달아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 복음의 내용이 딱 시작될 때 어떤 내용이 이어지죠? 2절, 3절. 같이 한번 이어서 한번 읽어보죠. 제가 한번 2절을 읽으면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너희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너의 길을 준비하리라. 3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앞서서 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마가복음 1장의 앞부분에 처음에 쭉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올해 들어서 새벽 예배에 생명의 삶 말씀을 가지고 새벽 예배 말씀을 나누는데 요한복음을 지금 나누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앞부분에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지금 지난주에 주말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가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 전하느냐면 그가 너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곧게 하며 준비하기 위해서 주님보다 앞서 와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말씀을 전하며 증거하는 것으로 복음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죠. 즉 복음은요. 복음이 복되고 좋은 이유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뭔가 좋으면, 내 기분이 좋으면, 내 마음이 좋으면,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고 누릴 수 있으면 그래서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음이 복되고 좋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증거된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복되신 그분. 그 좋으신 그분을 위하여 증거되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되는 것이다. 두 번째 뭐라고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내용이다. 세 번째 뭐라고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증거되며 전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링컨 대통령 있죠? 링컨 대통령이 한 연설 중에 아주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뭐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요건 들어봤어요?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뭐죠?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뭐 이건 누구나 다 들어봤잖아요. 그죠? 여기에 국민 대신에 뭐가 들어가면 돼요? 복음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을 잘 읽어보면요. 이 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마가복음은 이제 세례 요한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으로 시작되면서 그 내용이 이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사절의 내용을 보니까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4절과 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것이 복된 소식인가? 우리에게도 복된 소식인가? 죄인이 죄사함을 받는 것, 그것만큼 복된 소식은 없다라는 것이죠.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러야 되고 그 죄의 형벌이 우리가 지은 죄의 형벌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데 그 죄의 형벌, 그 죄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면하고 용서를 받는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고 너무나도 귀하고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죄 사함을 얻는 것, 죄 용서를 얻고 구원을 얻는 것.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은요,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개는 뭐죠? 회개는요, 자신의 죄를 깨달아 알고 그것을 후회하고 뉘우치면서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악된 것에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회개는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회개 자체는요, 결코 그 회개 자체는 기분 좋은 일이 아닐 수 있어요. 어쩌면 그 회개는 불편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 회개는 힘들고 아픈 과정일 수 있다는 거죠. 회개가 뭐라고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입니다. 네가 한 그 말과 행동은 잘못된 것이야. 그것을 네가 알아야 돼.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해야 돼. 라고 우리에게 전해 주는 것.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기분이 안 좋아요. 그리고 같이 화를 냅니다. 나중에 잘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한 경우가 맞는데, 일단 만약에 아내가 나한테 당신 그거 잘못했어. 그러면 안 돼. 그거 인정해. 라고 말하는 순간 그걸 들으면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저는 일단 안 좋아요. 그리고 욱해서 내가 뭘 잘못했어. 당신은 얼마나 잘해서 그래. 그러면서 막 한다라는 거죠. 근데 회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고 네가 말하고 행동한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심지어 어떻게 고백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 회개 자체는 결코 좋은 게 아니죠. 우리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고 불편하고 힘든 것일 수 있는데,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복음은 단순히 우리를 기분 좋게 해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회개를 통하여 죄사함을 얻고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을 받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고, 그것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복음의 시작은요,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달콤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우리의 가슴과 마음을 찌르듯이 아프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그 회개는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니까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확증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그 회개를 얻고 누리는 것을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 앞에 드러내고 인정받는, 선포하고 고백하는 세례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전파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세례라는 것은 단순히 의식적으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거나, 우리 장로교회는 물속에는 안 들어가고 머리에 물을 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단순히 머리에 물을 껴져서 물로 우리의 몸을 씻는, 그건 단순한 의식이나 행함 그 자체가 아니라, 이 세례는요, 제가 세례에 대해서 세례식 때 설교할 때 말씀을 나눴지만, 세례는 단순히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죄악 가운데 우리의 옛된 모습은 죽어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인정하는 것. 세례는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되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그것을 자복하고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의 잘못을 돌이키며 주님 안에 새롭게 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예식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그것을 선언하는 것. 이것이 세례의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세례를 받은 사람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성령으로 또한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내 뒤에 오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에게 무엇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 회개의 표현으로 세례를 받는다면 물로만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물로 세례를 받은 자는 주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고 그 성령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며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복음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성령에 의해서 시작되고 그 성령이 증거하시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달아 알며 그분의 말씀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로워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성령과 이 복음이 연결되고 있음을 우리는 마가복음 1장에서 분명하게 발견하게 돼요. 1장 8절에서 이렇게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건너뛰어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니까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예수님도 세례 요한 앞에 나아가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예수님에게 내려오심을 보십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세요. 성령을 받은 예수님은 그 뒤에 어떻게 하시죠? 한 절 건너뛰어서 보면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이 임한 예수님께서 성령이 그를 광야로 이끌어 가셔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이후로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전하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복음을 증거하시며 시작하시는 그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시작되냐면 성령을 통해서 시작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은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성령을 통해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증거되고 성령이 그 복음을 우리에게 확증하시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져서 이제 14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에 그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셨다가 돌아오신 이후에 세례 요한이,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하세요. 그럼 다시 말씀드려요. 마가복음 1장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앞서서 그분에 대해서 증거하며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직접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하시더라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전파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전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같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직접 전파하고 계신다는 거. 아까 말씀드린 거 세 가지 기억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직접 증거하시며 전하신 복음.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직접 전하시고 전파하신 그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이냐면 15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마지막 절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전파하신 그 하나님의 복음은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임했다라는 것을 증거하며 전하는 것이 복음이고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 여러분, 성경을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그것을 성경을 쫙 읽어보면 동사가요, 죽어서 간다라고 표현된 곳은 없어요. 몇 주 전에 저희 어머님이 한국에서 소천하셨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이 그 영혼이 하나님 품에 안기셔서 그 쉼과 안식을 누리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품에 하늘에 가셔서 편히 쉬고 계심을 저는 믿어요.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단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가는 사후세계, 어떤 좋은 장소적인 개념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더 크고 더 넓은 개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단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 것을 앞뒤로 읽어보면 그 동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온다. 우리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온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동사가 대부분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단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가까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의 나라, 그분이 왕 되시고 그분이 주인 되시는 나라,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전에 아까 불렀던 찬양 기억나시나요? 복음 들고 사는 없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라고 찬양하면서 그 복음 전하는 자가 외치는 내용이 뭐예요? 주가 다스리신다. 복음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가 다스리시고 주가 통치하심을 선포하며 증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임하였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그분이 나의 왕 되심을 깨닫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할 수 없음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그분께 들어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으니 어떻게 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만 한다는 것. 다시 회개가 나오죠. 복음과 회개는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즉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우리에게 가까이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얻는다라는 것, 그것은 내가 철저하게 죄인임을 주님 앞에 깨닫고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나의 삶의 자리를 내가 죄악의 종노릇하던 것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이고 그것을 회개하며 주의 말씀과 복음을 믿는 것, 그것이 거기에서 복음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에게 가까이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얻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시작이 그 내용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시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이란 단어를 너무나도 많이 듣고 사용하는데 여러분 어떤 좋은 소식을 듣기 원하여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습니까? 교회를 다니면 내 병을 고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우리 집안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 좋은 소식을 얻고 누리려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복음은 그것과는 다른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하여 그분에 의하여 그분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죄를 인정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새로워지는 것. 거기에서 복음은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복음의 시작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분이라면 2025년도에 그 복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미 그 복음의 역사를 경험했지만 그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복음의 시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복음을 경험하고 시작한 우리들은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을 아직 경험하지 않고 그 복음이 시작되지 않은 이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며 그 복음을 전파하며 그 복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시작될 수 있도록 복음을 함께 나누는 그 복음의 증거자로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시작하는 2025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의 가장 앞부분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 복음이 무엇인지 2025년 한 해 동안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며 묵상하며 함께 그것을 우리가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소유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복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며 그 죄를 뉘우치게 하시고 그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그 복음.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 다르고 내가 바라는 것처럼 나의 마음이 즐겁고 기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불편하게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참된 복음의 가치를 깨달아 그 복된 소식이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2025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또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을 함께 찬양하면서 여러분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리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거운 일이라.
되리로다. 준행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를 의지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서 오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해를 당하거나 3절입니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 새해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새해 첫 예물을 또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그 복된 소식이 증거될 때 그 복음의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어떤 이들은 주께 드리면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얻을까 그것을 기대하면서 드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런 어리석은 마음을 내어버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고 주께 모든 것을 고백하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주께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한 해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각 성도들이 각각 소원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주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 선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장하시고 우리 안에 일하시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드린 이 귀한 예물이 교회의 사역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으며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각각의 가정, 자녀들도 기억하시고 돌보시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와 스크린을 참고하시고요. 마태복음 25장 운동 올해에도 계속해서 계속되니까요. 기억해 주시고 새벽 예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025년부터 우리가 작년에 단체로
구독을 시작한 생명의 삶 큐티집을 가지고 그 본문으로 설교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1월 달은 요한복음을 우리가 같이 나누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 예배 가능하다면 꼭 같이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직장이나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로 교회 그 시간에 실시간으로 나오기 어려우시면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방송도 되고 또 실시간으로도 좀 어려우시면 녹화되니까 유튜브로 그 이후에 또 함께 말씀을 또 함께 나누고 예배하시기를 바라고 또 개인적으로도 생명의 삶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큐티하심으로 말씀을 쭉 묵상하며 올 한 해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를 우리가 작년에 드렸습니다. 재작년에 수요 성경 공부를 하다가 작년에 수요 예배로 바꾸면서 조금이라도 더 몇 분이라도 더 나와서 함께 수요 예배를 드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형식을 예배로 바꿔서 했는데 근데 뭐 그 전에 나오시던 분에서 거의 새로 나오신 분이 없고 여러 가지로 좀 시간도 좀 길어지고 이후에 또 Q&A를 따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다시 수요 성경 공부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 성경 공부로 해서 본당에서 예배하지 않고요. 친교실에서 우리가 조금 더 자유롭게 대화하면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수요 성경 공부 때 다른 얘기하지 않고 말씀에만 충실해서 하겠습니다. 어떤 다른 것들 하지 않고 말씀에 우리 성경 인물을 함께 나눌 건데요. 구약 인물을 우리가 지난해 제가 좀 몇 주 빠지면서 몇 명을 좀 못하고 끝났는데 아쉽지만 그것으로 구약의 인물은 끝내고요. 신약의 인물을 첫 번째 인물은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것으로 시작해서 수요 성경 공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요. 수요일 7시, 저녁 7시에 교회에서 친교실에서 하게 됩니다. 많이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1월 정기 당회를 통해서 신년 계획의 아웃라인을 장로님들과 다시 한번 정하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들은 공동의회 때 또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러면서 작년 결산과 예산을 하게 되는데 예산위원회를 어제 당회 때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위원회는요. 작년까지 2년간 재정부장을 하신 오동엽 장로님하고 올해부터 또 2년 일단 기본적으로 2년을 이제 재정부장을 또 새롭게 하실 홍초로 장로님, 신구 재정부장하고 또 회계로 또 그동안 봉사하신 우리 구원딱 지사님하고 그리고 개수를 해주신 김명순 권사님 이렇게 네 분하고요. 지금 아직 본인 의사를 확인을 못해서 이름을 안 실었는데 신임 회계를 다른 분께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본인이 수락을 하시면 신임 회계까지 해서 5분이 예산위원회로 올해 예산을 편성하게 될 겁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뭐 각 부서마다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예산위원들에게 건의를 해주시고 함께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뭐 예를 들면 여선교회에서 김치냉장고 사달라고 지금 그러셔가지고 예, 김치냉장고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예산에 편성이 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요. 우리 교회 이런 거 필요하다. 이번에 이 예산에 반영돼야 된다. 그러면 여기 이름이 있는 분들 있죠. 예산위원들에게 이런 게 예산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라고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대표기도 초안을 만들어서 저쪽 현관 들어오는 로비 벽에다가 붙여놨습니다. 초안이기 때문에 다 프린트해서 나눠드리지는 않고 벽에 붙여놨는데요. 한번 쭉 보시고 내가 그 날짜에 기도하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변경이 필요하면 말씀해 주시고 기본적으로 서리 집사 이상은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은 꼭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기도 안 하셨던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집어넣었어요. 그랬고 한 번은 하셔야 된다. 예.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도 들어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1년에 한 번 이상은 하셔야 된다. 그리고 연말 시상하고 선물을 작년에 지난주에 못했는데요. 오늘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출석,
개근 상이 있는데요. 한 번도 안 빠지신 분이 있습니다. 한 번도 안 빠지신 분이 두 분 계세요. 우리 구원탁, 민창우 집사님.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한 번도 안 빠지신 분이 두 분 계시고, 정근이 있습니다. 정근은 우리가 그냥 그 야외 예배는 일단 뺐어요. 야외 예배는 또 별도의 장소였기 때문에 야외 예배는 빼고 야외 예배 외에 이렇게 한번 빠지신 분들 정근상을 네 분 있습니다. 권정희 권사님, 오동혁 장로님, 이희진 집사님, 박예자 집사님 이렇게 네 분입니다. 우리 정근상도 한번 축하를 드리고요. 감사하고 성경 지난 한 해 동안 일독하신 분들 좀 많이 있는데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11분이 성경 일독을 하셨고 두 번 읽으신 분도 있어요. 성경 이독하신 분. 오진아 집사님 성경 이독하셨고 읽는 것도 힘든데 매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쓰시는 우리 장로님 계시죠? 김장숙 장로님 올해도 변함없이 성경을 손으로 필사를 일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신 분들 감사의 선물을 조그맣게 준비를 했습니다. 교회 반주자 성가대, 교사, 재정부로 봉사하시고 방송실에서 봉사하신 1년간 봉사하신 분들 이렇게 해서 선물을 조그맣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예배 끝나고 우리 장로님들이 좀 나눠 드릴 거예요. 꼭 받아가시고 나는 왜 빠져서 혹시 착오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뭐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직계가 혹시 착오가 됐나 한번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월 생일자가 있습니다. 1월 생일자 신인철 집사님, 정광훈 성도님, 김현자 권사님, 이하람 전사님, 이봉현 집사님도 생일이시고 지하영 집사님 한국 가셨는데 나연함 집사님 일부 예배 때 교사들이 좀 많이 계시고요. 지금 2부 예배 때 참석하신 분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누가 계시죠? 지금 정광훈 성도님 방송실에 계시고 한번 잠깐 모시고 김현자 권사님, 이봉현 집사님 한번 일어나 주세요. 1월달 생일 자 일어나시고 두 분밖에 안 계시네요. 우리 같이 한번 생일 축하 축복하도록 하죠. 함께 축복성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 바꿨는데, 너는 택한 족속이요. 그죠? 너는 택한 족속이요. 갑니다. 시작.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영광 받으시 자녀 할렐루야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성탄절 트리가 새해가 밝았습니다. 성탄절 트리하고 성탄절 장식을 식사하시고 좀 제거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점심은 떡국인데 떡을 우리 김창수 장로님이 개인적으로 제공해 주셨다고 그래요. 드시면서 장로님께 한번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웬 떡이 있을 겁니다. 떡이 있는데요. 그 웬 떡이냐면 저희 그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많은 분들이 위로해 주시고 또 이렇게 기도해 주셔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 가정에서 떡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식사하시면서 떡도 같이 드시면서 또 저희 어머님 또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혹시 광고하실 내용이나 함께 나누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한 번 더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 한 번만 부르겠습니다. 우리 한번 힘있게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스 주다스 우리 시네 주다스 주다스 우리 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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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된 소식을 듣고 그 복음이 시작되기를 소원하며 다시 그 복음의 시작으로 돌아가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결심하는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우리 교회의 모든 권속들 그들이 출타하며 어디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또 그들의 모든 삶의 영역 위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또 이후에 예배드릴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은혜와 평강으로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거하실지어다. 아멘.